오늘 서울에서요 일하던 선생님이 시골에 가서 애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주위가 산만하여 딴짓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거기 일어나! 너 이름 뭐야? 이 아이가 머리를 끈적끈적 긁으면서 저 안 느낍니다. 뭐라고? 너 이름 뭐야? 저 안 느낀대요. 화가 난 거예요. 너희 나와. 너 이름 뭐야? 저 안 느낍니다. 이런데 선생님을 대고 장난치나? 이름 뭐야? 안 느낍니다. 화가 나고 먼지가 나듯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애가 울면 저 안 느낀대요. 안 느낀대요. 옆에 있는 반 친구들이 쟤는요 자 이름 안 느끼면 안 된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이웃이나 친구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정이 오고 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그 출발점이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영적으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영적으로 디프레스,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죠.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연약한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자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초롱성과 같은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영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되어지고 교회의 또 다른 권위,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권세가 규합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14세기로부터 해서 15세기, 16세기를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다시 시작되어졌던 것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루터나 칼빈이나 주기돌이나 이런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 말씀을 불어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도 캘커타에 붕이 일어났던 것, 미국 땅의 라체스터나 또 여기 아주사에, 또 우리 한국 땅의 평양에 붕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 이 믿음의 삶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자라남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은혜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알찬 열매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또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나왔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몸을 옹신할 틈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틈 가운데 있다가 그 바닷가에 떠 있는 한 배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거기에 보면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한 가지 비유, 19일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라고 성경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또 뭐로 끝납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듣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단어는 아프오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냥 우리가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의 잡담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이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들리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거 들려서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세포와 온 몸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여 들으리라. 이와 같은 결단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10년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이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밭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성근성 듣는 거예요. 뭐 딴짓하다가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다양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이 마음의 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덜 되었느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맛이든 나쁜 맛이든 동일하게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자비 그 자체인 것이죠. 내가 준비 안 돼 있어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주세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으며,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런 길이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가는 어디입니까? 농촌에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님으로 인해서 반들반들하게 자연스럽게 오솔길처럼 났던 그런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씨 뿌린 자가 이렇게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도로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이렇게 흙 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식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착상되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올 때 오자마자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누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고 마음밭에 그냥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무엇을 넣어줍니까? 다른 생각을 넣어줘요. 다른 생각. 몇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교회당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멀쩡하셨는데 들어오면은 주여 하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 감고 잠드시는 분에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번쩍 뜨고 일어나세요. 안 하는 데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옳습니다. 그게 순종적인 삶이죠. 어떤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뒤로 넘어가요. 아유, 그래요. 아슬아슬하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모든 세부까지 깨어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사단이 여러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된장찌개에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런 생각. 지난 한 주간 비즈니스 했는데 장사했는데 돈이 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 뭐 옆집에 있는 아무개 그 집에 둘째 딸 어떻게 시집은 잘 갔나 안 갔나 이런 생각들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얕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금방 싹이 나요.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금방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얕은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얕으니까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 바닥에 보면은 석회석이 큰 바위 덩어리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앞에 위에는 이런 흙이 얇게 이렇게 있으니까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가 잠깐 나고 싹이 나지만 해가 돋으면은 금방 타서 말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와 같이 돌밭이 되어져서 금방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게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다가 뭡니까? 이렇게 기쁘게 간증도 하고 이러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기면은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해가 뜰 때 식물이 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해가 있어야 되죠. 이 캘리포니아가 왜 농사가 잘 됩니까? 이 나파의 포도가 세계적인 포도 집산지이지 않습니까? 입조량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토에다가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힌 식물에는 태양 입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 태양빛에 인해서 금방 말라 비틀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양빛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알찬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자연분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고난과 함께 더불어서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자라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좋아하다가 교회에서 사람 어떤 고난이 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요. 또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닥쳐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그 영광만을 구하며 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뿌리를 깊이 박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넘어셔야 돼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기특이 넘어지고 태양이 분다고 버려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앞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 길가밭 그리고 돌밭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시떨기는 뿌리는 내려요. 그리고 싹도 나고 줄기도 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주변에 가시떨기가 더 크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받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좋아요. 은혜 받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도 좋아요?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것들도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지만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출세, 세상이 주는 건강과 번영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인한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장사가 안 되고 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여러 가지 근심으로 꼬리오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느 집사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 그 기도 예배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손발을 거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토요일도 문 열어야 되고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에도 어떻게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버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이거 못해요. 이게 복입니까? 복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해요. 주일에도 뭘 해야 돼요? 뭘 보셔야 돼요?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등산도 해야 돼요. 바다도 찾아가야 돼요.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건강이 복이냐고요. 그 돈이 복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기타 욕심,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여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뭐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나의 마음밭이 어떤지 믿음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했다고 했습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말씀, 이 씨앗이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그 다음에 결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예요? 받는 게 필요해요. 받는 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말씀을 내 신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무성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결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무성하게 자라나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나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러 인내하여 결실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지켜나가고 인내하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가 나의 신령 가운데 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들으면 우리 주차장 밥 먹으면서 50% 잊어버리고 주차장 나가면서 시동 걸다가 또 30% 잃어버리고 차 타고 이제 신호등 기다리면서 또 15% 잃어버리고 몇 분 남아요? 집에 가면 2%도 안 남아요. 그러다가 한 주간 지나가 보세요. 월요일 바쁘죠. 화요일도 더 바쁘죠. 수요일도 바쁘죠. 계속 바빠요. 금요일도 더 바쁘고 토요일도 더 바빠요. 아이고 힘들어.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말씀 항상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시는 것도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받는 것이나 말씀을 결실하는 것은 날마다 현재형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나서 나무를 두 그릇 먹었어, 세 그릇 먹었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먹고 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도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일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이게 돌밭, 그 가시떨기, 혹은 좋은 밭.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어떤 밭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어느 밭인 것 같습니까? 네? 4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어느 밭이 되고 싶으세요? 4번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옥토와 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내면을 들어보면 여전히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요. 여전히 돌밭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시떨기도 뽑아내고 돌짝밭도 제거하고 길가밭도 기경하여서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의 심령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신비에 새기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시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